크리스마스는 실제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고통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계획을 미리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불릴 것이라. 그는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슬픔의 사람일 것이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가 못에 박힐 것이고 하나님은 심지어 미가 선지자에게 이 특별한 아이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희망의 이야기 크리스마스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 자신이 진정한 빛이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나사렛. 은혜를 받은 여자여 평안하기를 바란다.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세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아기를 가질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야 해요. 그래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거룩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남자였어요. 나는 방금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오 하나님, 저는 그것이 알려져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 약혼이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구나. 이 방법이 마리아에게 제일 좋을 거야.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난 후에 그의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가 죄를 지어 죽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갔어요. 마리아! 요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왕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였어요.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떠났어요.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마리아 당신에게 이 여행은 힘든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동물을 가두는 마구간밖에 없었어요. 마리아, 괜찮아? 그날 밤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참 기쁘고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너에게 약속된 구원자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선택받은 구원자 메시아시다. 마구간 안에 천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너도 들었니? 시험 끌지 말고 빨리 가보자. 그를 찾아보자. 빨리 저쪽으로. 우와, 우리가 그를 찾았어.
천사가 말한 그대로야.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났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아이에 대해 천사가 말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성경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항상 생각나요? 선물 받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선물을 받을 때는 언제나 기뻐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으면 되게 기쁜데 오래 가지는 않죠. 또 없나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받을 때마다 갈수록 더 커지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성탄이라고 하는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그 선물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요. 성탄은 뭐예요?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본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뭐 받아봐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표현됐어요. 저는 20년도 넘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려서는 이런 막 그 연극도 참여하고 다 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다.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다. 그러니까 또 공연이자매 박 집사, 오늘 그 박 집사 되고 나 처음 기도 날인데 기도가 은혜가 됐지요? 오늘 역할이 많았어요. 근데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공자매, 여자니까 무조건 사랑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서로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아멘이지. 남자는 무조건 주고. 그래서 성탄은, 즉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했던 1쪽부터 8쪽까지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죠. 첫 번째, 성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이다. 네, 보면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요셉에게 막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을 딱 기록한 다음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까지 천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한 거죠. 가장 직접적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예언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우리 인간을 타락케 한 사탄의 머리통을 치고 말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요, 진짜 남자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 마리아는 그냥 소녀였습니다. 순수한 순결한 소녀였는데 갑자기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혼자,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배면은요, 막 돌로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조용히 약혼한 상태에서 사이를 그냥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 요셉이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얻는 큰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한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처녀를 통해 낳았는데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태어났고 기묘자요. 말하자면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원더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요. 그 다음에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에버라스팅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스가 말하자면 피스풀가 하나님의 그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탄생 한 400~500년 전에 미가서가 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분은 상고역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영계에서부터 있었던 그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시골의 총구석에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런 식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언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창세기에서 예언한 거, 이사야가 예언한 거, 미가서 예언한 거, 에레미야 예언한 거 수많은 예언들이 딱 때가 되니까 예수 탄생으로 그냥 딱 다 이루어져 버렸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때가 되니까 성취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아주 저주와 불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해피엔딩을 마지막으로 막 끌고 가듯이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됐고 마지막 완성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20장, 21장,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계획과 인간에 대한 계획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알아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정치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인간의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면 난 무엇을 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나는 겪으면서 살아야 했는가? 하는 걸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려고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 성취다. 두 번째 의미는요.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의 두 이름이 아까 그 나레이션 속에서 나왔어요. 첫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누구로 하라? 예수라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 해서 임마누엘 두 이름이 나오는데, 자, 첫째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건 천사가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는 믿지만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라고 보지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 소망이에요. 자기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좀 약간 잘못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에서 구원이냐? 예, 죄에서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천사가 전한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또 9.11 구출 뭐 그런 거, 세월호에서 살아내면 구원한 것, 그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인간 본질적인 인간 존재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순간적인 위기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구원만도 아니고, 육체가 병든 육체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원, 뭐 불평등으로 억압으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바로 뭐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탄생한 가장 큰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이 레신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긴 바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글이라고 믿습니다. 왜 죄에서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뭐 결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싸움과 저주와 죽음이 바로 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까 만화에도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삼중 재앙을 인간은 당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봤지만 피난민으로 막 내려오다가 부모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평생을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살면서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한 평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마귀의 꿰매 빠져서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나니까 온갖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 세상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이 땅을 저주해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또 이 환경 자체가 저주스러운 환경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비극의 연속이에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도 마찬가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똑같이 비참해. 겉으로 좀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인간 본질로 들어가면 전부 다 불행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 돈이 엄청 많아도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남자도 여자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때가 되면 전부 그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그러면서 불안하게, 또 나도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메인 큰아버지 큰어머니, 구남매 중에 큰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때가 되면은요 그렇게 때 되면 다 그렇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가져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고, 결혼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 아니, 예수 없이 죄 가운데 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있어도 고통, 요즘 자녀가 없어도 고통, 돈이 많아도 고통, 많으면 더 고통스럽더라고. 그래서 가끔 아들이 아빠 돈 많이 없는 걸 감사해라. 그러면 맨날 재산 때문에 저 자녀들 간에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통과 불행은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만 보면 또 끊임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아주 마지막에 무덤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웰다잉이라고. 죽음 준비를 요즘 잘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 이상 웰다잉 준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따라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 때문에 100개, 1000개, 10,000개 흉악범이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죄 하나 짓고도 죽는다는 거죠. 다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후가 있다더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도 써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웃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죄는 지난주도 했지만 죽은 이후까지 쫓아가서 막 이번에 그 할머니 농약 사건 있잖아요. 막 마지막 그 무기징역 판결 내렸어요. 이제 항고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검사는 끝까지 할머니 80대 넘은 할머니가 죽였다고, 죽여야 된다고 죄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인간의 죄는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다음에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와서 너가 이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못했고 이렇게 못했고 계속 하는 이 검사,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심판에 의해서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삼중의 재앙이 하나의 죄 때문에, 많은 죄도 아니고 딱 하나 선악과 따놓은 하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전부 우리에게 인간에 왔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헬타에 넣고 합니다. 자매님은 세탁도 할 줄 알아요? 빨래도 해봤어요? 다 여자구나. 그렇습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요즘 세탁기가 해주니까 편하죠. 거기다 뭐라고 해요? 세제를 넣잖아요. 그리고 돌리면 깨끗해지죠. 내가 그래서 개포동 노인병원을 가서 매주 하는 말이지만은, 그 노인들에게는 천국 가려면 죄 용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세탁기에다가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 세탁기 속에 큰 세탁기 속에 전부 다 물을 붓고 그다음 세제를 왕창 부으라고 합시다. 그래서 돌리고 나오면 제가 깨끗해집니까? 안 된대. 그 할머니들 얘기가 전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양잿물로 이런 걸로도 이 죄는 안 없어지지요. 또 종교적인 고행이나 수행, 도덕, 윤리적인 삶, 봉사, 또 뭐 이 속세를 떠나서 막 제가 절에 들어가서 죽도록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수행하면 죄가 없어져. 아니요. 산속에서도 죄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게 인생의 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성탄입니다. 그래 이런 인간을 불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하나님 딱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인데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영계의 얘기입니다. 영계. 근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자요 인간이 저렇게 또 마귀의 꾀에 빠져 타락했는데 저들 버릴 수는 없잖아. 구원하러 아들이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성자가 그렇게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영계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때가 되면 요런 모습으로 간다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얘기를 쫙 메시아 얘기를 해놨고 때가 찼을 때 여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니까 그분을 구약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 전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준 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가? 요한일서 3장 4,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나타낸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송민영의 죄를 없이 하려고. 방우영님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없애준다고 하시는데 맨날 나는 죄인이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는요 요렇게 하면 네가 죄를 범하는 거지만 요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씻어진다라고 말씀해놨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너무 우리가 기뻐할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걸 알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일이지만은 뭐예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왔다고. sacrifice, 희생.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러 오셨다는 속죄양,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장가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피를 다 흘리고 숨 거두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나 하나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말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다 같이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읍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탕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 새 사람으로 봐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되셨어요? 자,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더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를 더 많이 오래오래 다니고 뭐 봉사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아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이미 저주와 사망과 모든 영원한 지옥 이런 데서 전부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 23절 같이 읽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의 죄인들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진 적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인간 속에 방문하신 사건이 성탄절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너 목수 아들 아닌가? 난 너의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예언을 발견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구나. 그분과 내가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나 홀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세요. 존 월트버그라는 분이 그의 저서가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 철학자 케르 케골이 있어요. 이분의 그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 유한하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사람 되어 오신 이 진리를 어느 농촌 소녀의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왕과 혈통도 없고 공식적인 교육받은 일도 없고 그녀 시골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농촌 오두막집에서 사는 여자예요.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 이 왕은 그 마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일 때 여기 옆에 참모들 있지 않겠어요? 명령 내려서 왕비로 들어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권력의 힘으로 내 아내로 와라. 그건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직위를 내려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좋은 옷도 주고 재산도 집도 주고 품위를 갖추게 해가지고 궁전으로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그 여자가 나의 주의를 보고 권력을 보고 오는 것처럼 돼도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데 내가 잠시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시골에 집을 하나 사라. 땅을 사라. 그래서 그 처녀 집 옆에다가 집을 사서 아주 농부의 옷을 입고 거기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둘이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궁전으로 데려왔다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막 개미떼들이 막 절벽을 향해서 막 절벽으로 가면서 막 집단적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야 개미들아 거기 가면 안 돼 막 그러는데도 개미들이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도저히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냥 착해가지고 송민영아 개미를 구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개미같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개미가 돼야 개미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에 빠져서 기머거리가 된 우리들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의 방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또 이 속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 십자가에서 그래도 상 줘야지. 문 닫아주세요. 잘 됐다. 엄마는 더 이제 나한테 배워하면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맨 먼저 이렇게 마리아에게 보이시고요. 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가면서 막 한참 말을 해요. 나는 식탁에서 식사도 같이 막 하는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옆에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 그대입니다. 별 그대. 별에서 온 그대 혹시 보셨어요? 모르거나 오늘 가서 그것도 한번 다운받아서 봐봐. 그래야 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 약속으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네, 그걸 믿는 사람,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이거를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는 못됐잖아, 너는 잘못됐잖아, 너는 그대로 끝나는 거야. 계속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죄와 심판과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모든 상태가 내년은 금년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믿음짜리. 예, 아니요. 믿음짜리. 꼭 잘난 척하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은요, 말로 듣고 눈으로 성경 보고 그 말씀이 깨달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공짜로 하나님이 선물을 딱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우리만 갖지 말고 제발 좀 주변에 나눠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나눠주려고 새 신부가 동료를 이렇게 초청한 걸 감사한데, 근데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되지 않고 선물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 새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2016년은 자매님과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